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또 노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굉장히 유명하고 또 친근한 말씀 중에 하나이죠. 이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이 무슬림이나 다른 종교에서도 다 많이 이용하고 또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모세의 율법인 모세오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또 민수기에서도 나오는데 구약의 율법을 잠깐 살펴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이렇게 공평하게 같은 이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봤던 이 영화의 한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이 영화에서 보면은 어린아이가 시장에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과일을 하나 훔쳐서 막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 도망을 가는 사이에 주인이 금방 쫓아와서 이 아이를 잡죠. 그리고 잡아서는 데리고 가서 한 손에 칼을 들고 도적질을 했으니 그의 상당한 대가를 받으라고 하면서 도적질한 손을 칼로 잘라버리려는 그러한 장면들이 기억이 납니다. 마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연상시켜 주지 않나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읽던 본문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말씀을 정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리새인이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모세율법의 의도와 다르게 잘못 사용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뭐였냐면 말 그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누군가 나의 눈을 상하게 하면은 너도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빨을 누가 부러뜨렸다고 한다면은 나도 그 사람의 이빨을 마땅하게 부러뜨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개인의 원리에 적용해서 개인이 보복할 권리와 의무가 반드시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러한 분쟁과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를 해하게 하면은 나중에 밤중에라도 그 사람 집에 찾아와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똑같이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많은 무질서함이 자리 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율법의 의도는 개인의 복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이걸 자꾸 복수의 원리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생각을 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를 때에는 그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하고 하면서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보복하고 되받아치기를 좋아합니다. 이러한 보복과 되받아치기의 이러한 마음과 이 복수심은 인간의 죄가 끔찍하게 만들어낸 하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이러한 보복과 또 이것이 우리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그런 영화들도 많이 나오고 또 그런 드라마들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은 복수할 정당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형벌에는 그 범죄에 부합하는 정당한 대가를 치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공평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권리가 개인에게 있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에는 사법기관에 이 권리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복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공평의 원리에서 과도하고 지나치는 것을 통제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의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사법기관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공평의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이 사회 질서를 위해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양심이죠. 내가 누군가를 죽이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물건을 도적질했을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죄책감이 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한
불이나 범죄를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양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을 죽여도 남의 물건을 훔쳐도 죄책감이 들지 않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사회 질서의 원리는 사법체계입니다. 사법기관을 주셨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당연히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 죄를 지은 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감옥에 가둬두거나 뭐 사형을 시키거나 뭐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통제하고 또 지나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은 하나님은 죄를 해결하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주셨어요. 이것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시는 죄를 제어하고 질서를 유지하게 하시는 이러한 사법기관이나 양심과 같은 것은 율법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율법은 공평의 원리죠. 그래서 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기서 개인이 과도하고 지나쳐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막기 위해 하신 거예요. 복수를 허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공평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의 일을 하나 부러뜨렸을 때 이 사람이 복수의 마음이 차면은 뭐 하나만 딱 부러뜨리고 끝나겠어요? 그러면 다행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이 끌어오르면은 그 이상의 실수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과도함, 이 공평의 선에서 1대1,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서 더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앞에서, 이 사법체계 앞에서 우리는 또 어떤 것을 해야 하냐면 이 부족함도 있어서는 안 된 것이죠.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사법체계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과도하고 지나친 것도 문제인데 부족한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사형제도가 옳다고 생각하세요? 옳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모세율법에는 사람을 죽인 고의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형제도는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죄를 지은 만큼의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공평의 원리인데, 근데 대부분의 그 우리나라의 법을 보면은 이 죄를 지은 만큼의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 공평하게 닿지 않고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 혹은 때로는 성범죄를 저질러도 아주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굉장히 약한 그런 처벌들을 받게 되는 것을 보죠.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과도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죠. 성례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의 3대 표지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 성례, 권징입니다. 말씀은 말 그대로 예배하고 이 말씀 듣는 것이죠. 그리고 성례는 성찬과 세례이고, 그리고 권징은 치리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일을 했을 때, 목회자나 성도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 책임을 묻고 회개하지 않으면 거의 처벌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교회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그것입니다. 다 은혜로 하자. 교회 시끄러운 거 싫으니까. 이것은 여러분, 이 공평의 원리에서 한참 부족한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물론 용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목회자가 하거나 또 성도가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 책임을 묻지 않으면은 그거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러한 논리가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 의도를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눈은 눈으로 했을 때 과도함이나 복수나 이런 게 아니다. 분명히 공평과
그에 합당한 처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렇게 이해해서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귀 있는 자가 되고 또 잘 깨닫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법, 공평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복수가 아니라 공평과 과도함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또 바르게 알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말씀을 바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